지난 시간에 바벨탑과 성읍을 만드는 것에 대해 실패한 인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 그리고 역사는 물거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있고 일을 하시려는 족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이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입니다. 족보에 있어서 이들은 셈의 족보이지만 대가 이어지면서 환경과 상황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의 풍습과 종교를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데 잠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우르는 현재 남부 이라크의 중요한 문명의 중심지이고, 하란은 동부 시리아에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옮겨가다가 그냥 거기가 좋다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꾸 돌아다니니까 힘들었을까요? 거기에 거류했다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의 거류는 임시로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산다는 뜻인데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죽습니다. 많이 살았네요. 우리보다 많이 산 거죠. 이 하란에서 이제 75세 나이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할 사람을 불러야죠. 75세의 나이는 요즘처럼 할아버지의 나이가 아니고 한창 일할 나이라는 것을, 그때 평균 수명과 아브라함의 죽은 나이 175세를 감안할 때 이제 한창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계획하고 신중히 미래를 잘 선택해야 하는 나이에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참으로 든든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주 능력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과업을,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저는 20대에 군을 제대하고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중간에 한국도 다시 들어가기도 했지만요. 젊은 나이에 와서 괜히 이 나라가 좋다라는 거예요. 살기 좋아서 그랬나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이 좋기도 하죠. 물론 여기가 좋은 점도 많고요. 그때 앞으로 내가 무엇 할까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분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작전 기도를 합니다. 호주 여행을 하면서 한 달을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에게 두 가지를 응답해 주셨지요. 그 말씀을 따라 우여곡절의 여정을 따라 현재에 이르렀지만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며 체크를 합니다. 주의 뜻을, 부르심을 체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4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새 75세였더라. 저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저 마음 가운데 받았지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들이 그 하신 말씀들이 귀에 맴돌았나 봐요. 그래서 자꾸 묵상하다 보니 성경 말씀인 줄 알았죠.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의 비유, 그 잃은 드라크마, 탕자가 돌아온 그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등등의 원래 본문에 주고자 하는 의미를 무시한 설교자의 외침이었나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거를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저에게는 그렇게 그 본문을 잘 이해했든 못 이해했든 간에 어쨌든 그 영혼이 귀하다는 그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결국은 한 영혼의 소중함은 담겨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를 그렇다면 하기를 제가 뭐를 할까요, 주님? 주의 믿음의 사람들라도까지도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결정에 이르렀지요. 무슨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평신도 선교사쯤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개방대학 비슷한 학교를 다니다 온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이 생각났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 성경은 많이 안 읽었지만 들은 풍월이 있었어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죠. 인터넷으로는 뭐든 설교를 많이 제가 접했더래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 걸까요? 그래서 긍정의 힘은 아니지만 믿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갑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 갔는데 누가 살고 있어요?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도시로 사마리아 동쪽에 있는 땅이고요. 모레라는 뜻은 선생 혹은 신탁자, 신의 뜻을 부여하는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어떤 땅의 기준을 삼는 나무에 도착했다 이겁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니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가요? 정복한 건가요? 와이탕이 조약이라도 맺어야 하는 건가요? 같이 잘 살기 위해서요. 뉴질랜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주리라 해서 영국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건너왔을까요? 원래 하나님 땅을 되찾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자기 거라고 왈가불가 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비도덕적이란 말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해서 인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유를 위해서 간다면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성결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면 불법이 아니고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위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원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고요. 어디든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가야 하지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십니다. 소유권이 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 될 거다. 삐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저 기독교 하나님은 자꾸 전쟁을 유발하고 말이야. 빼앗고 그러네. 누가 불법입니까? 서로 주장을 합니다. 현재 두 싸우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주장하잖아요. 둘 중 하나는 잘못됐나요? 그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어떤 곳이라도 가서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일이죠. 직장에 가서 이웃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죠. 기도를 시작하고요.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거기가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이 이제 완전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탄탄대로가 펼쳐집니다. 선교를 시작하신 하나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뤄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친족과 자신의 영역에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사람과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브라함을 엄청 훌륭한 인물, 대단한 인물, 인격의 소유자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뒷절을 읽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글쎄요,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 이기적인 선택을 해버린 것 같은 그런 평가만을 할 수 있을까요?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그렇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약해져서 인간적으로 약해졌다 뭐 이런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비평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뭐 예배하면서 하나님 최고다 뭐 이러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웬 하나님 땅에서 기근이 이렇게 심하게 드냐. 굶어 죽겠다 싶지요. 하나님 계셔도 별 수 없구나. 알아서 밥 먹고 살아야지.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게 없는데 당연하게 이제 반응은 옮겨가는 거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왜 내가 매주 교회 가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하는 일도 안 되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드냐.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뭐 이런 젠장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병들고 아프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향해 내려가는데 이쁜 아내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람난 것은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의 소유를 빼앗는 건 기본적인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도 누이 동생이라고 해버리고요. 죽기 싫으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요. 20장 12절에 실제 사라가 이복 누이라고도 소개가 되었지요. 그때 그 사연은 근친 혼례가 가능했으니까요. 이 사건에 관해 아브라함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도덕적이니 믿음이 부족하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이었죠.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타협을 할까요? 아무 위협이 없으니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일을 처리하시잖아요. 바로는 뭐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데 괜히 한 대 얻어맞고요.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택한 자녀의 연약함까지도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때,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께 내맡긴 삶을 살 때, 한 걸음씩 그분과 동행할 때, 별 사건과 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잠시 우리가 지나는 과정이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려운 상황이 오니 주를 모른다고까지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고요. 죽기 싫었겠죠. 무서웠습니다. 아예 주를 부인까지 하는 실수를 했는데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주님은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다짐해도 잘 바뀌지 않는 나를 주님은 너그럽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성장하겠지요. 자녀는 성장을 하지 유년기,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철이 없는 아이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덧 성장했지요. 변함없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붙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들고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당하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옵니다. 온전한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타락한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개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리냐 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분과 아무 관계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약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을 따라갈 때,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할 때 아버지의 개입이, 간섭이, 도움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도와 계획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든든한 우리의 백임으로 우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고백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가문을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셔서 주의 뜻에 동참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게 하신 주님의 계획과 인도를 감사드립니다. 뉴질랜드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도구들로 빚어주시고 끝내는 주의 나라가 만방족 속에서 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리며 오늘도 이 하루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여 거룩한 제사장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